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택하신 자에게 필요한 요건,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하실 때, 전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택하였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똑같이 제자 이름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사역에 협력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70명도 훈련을 시켜서 이 동네 저 동네 전도로 보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목사로 전도사로 택함받은 사람도 있지만 집사로 성도로서 목사 못지않게 전도사 못지않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 찾아보면. 그런 사람을 다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명자, 이제 주님의 복음에 또 이렇게 전도자,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고 다 이제 옷도 입고 신도 신고 이제 전쟁할 장비 같은 거, 다 무기, 총 같은 거 다 이제 가까이 또 싸울 사람은 칼로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칼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물도 먹어야 되겠죠? 수통, 물통도 차고 다 이제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해외 여행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이제 며칠 머무를 거 다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명자들은 이제 마귀와 싸워서 정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종살이로 430년만 종살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종살이하는 걸 원치 않죠? 하나님 섬기면서 자유인이 되는 걸 원해요. 거기서 430년간 종살이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광야 교회로. 그러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누구한테 맡겼어요? 꽃들한테 맡겼어요? 물고기한테 맡겼어요? 새들한테 맡겼어요? 짐승한테 맡겼어요? 사람한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걸 다스리라고 맡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단체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오너, 지도자를 세워서 다 이끌어가게 하는, 나라도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도 맡겼지만 그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단체, 그 있는 그 무리마다 거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도 거기 회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죠.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 질서만 잘 따라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 권세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거기에 다 복종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배웠고 자기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디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 법을 따르라 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그 질서에 따라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을 택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었느냐? 너희들이 어부 출신이 많은데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전국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 속에 영생이 없는데 낚아가지고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12제자가 이 땅에 지금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님이 됐든지 사모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대로만 살고 나가라.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라. 그러면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회사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다윗 왕이 40년 통치했습니다.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70세까지 딱 40년. 사울 왕도 40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유명한 왕이 돼요. 다윗이 죽을 때 배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너는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 이거예요. 왕이 됐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강하고 담대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여호수아는 광야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그 운동장 보면 200m, 300m 여러 사람이 개주하는 거 있죠? 자기 구간만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자기 구간. 자기 맡은 사명만 잘 감당하는. 찬양인도는 찬양인도, 반주자는 반주자. 또 식당 봉사하는 자기를 열심히 하면 그걸 다 합하면 완벽한 그런 이제 그 하루 일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항상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목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찬양인도자도 기도해야 되고 반주자도 기도해야 되고 사모님도 기도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 해야 돼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도 교회 다니면 기도해야 돼요. 중학생도 기도해야 돼요. 대학생도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도 기도해야 돼요. 직장인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도 기도해야 돼요. 믿는 대통령이면 대통령도 기도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래서 이 사명자는 항상 기도해야 돼.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 잘 때도 기도, 무슨 일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약하면 이제 그냥 이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핍박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시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많은 사람이 왜 교회 안 다녀요? 옛날에 다녔는데 다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전도 열심히 하더만 지금 왜 전도 안 해요? 다 시험 들어서 그래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도 구원받고 누구도 구원받고 회사 사장도 구원받고 내 친구도 구원받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꼭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 믿는 아버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나라에도 죄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몸속에 죄성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영혼 구원과 깨끗하게 살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냐? 물질도 없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읽어.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 에스라 이런 이제 학사 그런 사람들이 다 나무강단에 서서 모세오경 여호와의 법을 다 이제
읽고 해석해 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게 성회입니다. 안식일날 주일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면서 말씀 듣는 게 성회인데, 이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고, 먹고 마시면서 이 성회를 지키는데, 성회 때 근심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돌아오잖아요. 안식일. 그날 다 이제 일주일 동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날 기뻐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일주일을 또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배 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축복의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흙벽돌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재물을 이제 불태우는데 양과 소로 번제 다 불태워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는,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 말. 이 신약 시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준다 이 말. 복 주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아멘. 전염병 들어서 7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고만 천사들 고만 죽여라.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라무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중지해서 전염병이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는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도 찬양 한 곡 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혼자 예배, 또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예배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예배 생활을 잘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고 복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 기업 회장 이런 걸 할 때 꼭 그 사원들 모아놓고 하루 그 시작 전에 꼭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내가 아는 한의원도 저기 인천 쪽에서 잘 되는데 거기도 꼭 그 믿는 간호사들 다 이렇게 해서 한의원 원장이 잘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 이거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끝나고 와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또 공식 예배의 질서에 따라 잘 참석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아이고 회사 일이 바쁘니까 수요 예배 한번 안 나가도 괜찮겠지, 그런데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막 진노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는 거예요. 체크.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도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지 않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측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버리라. 짓밟으리라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이제 종을 삼아버린다 이 말.
안 믿는 그런 이제 통치자들이 다 핍박해가지고 다 굴복시켜 버린다.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들은 성령이 지켜주시니까 핍박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견딘다 이 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측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돼도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뒤로 하고 성전에 와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측량하고 체크해서 보호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복받는 쪽으로 인도하지만 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계속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로 빠뜨려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잘 이겨서 꼭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이 기도가 응답될지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자녀도 구원받고 자녀도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다 기도할 때 응답일 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잠도 잘 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잠을 잘 자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몰라.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준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줘라.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물 헌금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때 형제에게 서로 다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풀어버리기 바랍니다. 땅에서 화해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해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지만 땅에서 메고 얽히고 원수시하면 하나님도 축복의 보따리를 꽉 쥐고 풀어주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 메어가지고 하나님과 이 축복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땅에서 사람들끼리 뭐가 잘못됐는가 확인하고 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저 군인들 군병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때리고 창으로 찢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줬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도 다 용서해 줬잖아요. 아멘. 용서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확신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이제 사명자는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과부가 무슨 재판을 잘못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억울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불우한 재판관에게 찾아갔죠. 응답 받을까지 대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루어졌죠.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18장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신다. 이 택하신 자들 누구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부모가 또 전도해서 나를 택해 주신 거요. 아멘. 전도사가 되게 하고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하고 반주자가 되게 하고 다 맡겨주신 거. 그레이스 부모님을 맡겨주시고 할렐루야. 총무가 되게 하고 그걸 누가 세워줬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그러니까 어느 때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걸로 알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다 이렇게 어느 때인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천국에서 믿어서 무슨 일을 할 것까지 미리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다 그런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나중에 교회를 떠난다든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택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 소명했다. 소명. 부르신 것들을 또한 사명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죽고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 때는 부활시켜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계명을 지켜야지 무슨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 치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율법을 지켜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게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 사울, 자기 사상과 맞지 않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막 잡아다 가두고 죽이게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막 씩씩거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려고 막 가고 있는데 난 12시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눈을 멀어버리니까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땅에 꼬꾸라졌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살아났다니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나니아 예수 잘 믿는 제자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고 거기서 세례 침례를 받고 곧바로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 피로 죄 용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나를 이런 직분을 주셨다. 이런 확신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녀도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손님들이 이제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어떤 손님들이 와 있는가 두루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 와서 예배 드리는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길가밭의 사람, 돌짝밭의 사람, 가시떨기밭의 사람 이게 다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마음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말씀을 귀로 잘 듣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있는가. 아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집에 예복을 다 입고 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당신은 왜 다 예복 입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하니까 예복이 뭔 뜻인지 몰라.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지금도 당신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부려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어떻게 영접하면 천국 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예수님에서 모든 죄 내가 용서받아서 의인 되어서 하나님이 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배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아멘. 나를 누가 구원시켜 줬다? 나를 누가 택해 주셨다? 사명을 누가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없을 때 이삭이 기도하니까 아이를 낭타했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은 쌍둥이. 그러니까 누가 발꿈치 잡고 나왔어. 두 번째 나온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와. 발꿈치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서가 힘이 세고 야곱은 좀 이제 온순한 사람이고 야곱은 가정에서 어머니를 도왔고 에서는 힘이 좋으니까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어머니는
야곱은 어머니 사랑을 받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택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똑같이 쌍둥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섬겨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팥죽하면서 장자를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십자가 구원을 받는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걸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같이. 절대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택한 사람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 아멘.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의 택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2달란트에 5달란트 충성하는 사람, 임금의 오른쪽에 양의 편에 선 사람들. 할렐루야. 좋은 땅, 옥토밭 신앙, 그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택한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그때그때 견디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그런데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잘 그 고비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 전도사로 사명자로 택해 주셨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따라서 봐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과부처럼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따라서 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믿음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간수해야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은 무엇이냐? 환난과 고난, 풍랑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따라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죽어버렸습니다 딸이. 그러니까 회당장이 얼마나 절망하게 해서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들으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상황이 어때요? 숨이 깔다가다 죽게 된 상황이 가장 두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데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째서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원수한테 한 명이가 방해를 하는데 다 이제 지켜줄 것을 이렇게 믿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양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 이것은 우는 사자같이 마귀들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다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생명을 살리도록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마귀 시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소유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할지라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이런 정신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어집니다.